안녕하세요. 소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혹시 우리 소나무 여러분 중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어릴 때 10여 년 넘게 함께 지내던 강아지를 떠나보낸 상실의 경험이 있는데요. 정말 가족같이 지냈기 때문에 그 아픔이 너무 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헤어진다는 것, 떠나보낸다는 것이 남겨진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그 상처로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저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철학자와 늑대. 이 책을 쓴 마크 롤렌즈에겐 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이 아닌 늑대를 키웠기 때문이죠. 그는 우연히 늑대와 함께 살게 되면서 11년을 동고동락하는데요. 늑대를 키우며 그리고 떠나보내며 인간의 존재 이유와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됩니다. 철학과 교수였던 그에게 늑대 브레니는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해주며 그에게 깨달음까지 선물해주는데요. 이 책에서 그가 시지프스 이야기를 예로 들어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커다란 돌을 언덕 위로 계속 밀어 올려야 했던 시지프스. 이 시지프스 신화에 대한 이야기부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지프스는 신들을 분노하게 만든 인간이었다.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분노케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신화마다 이야기가 다르지만 가장 잘 알려진 사연은 이러하다. 죽은 시지프스가 이승에서 이루지 못한 어떤 급한 임무를 완수한 뒤 다시 저승으로 돌아오겠으니 잠시 이승으로 보내달라고 하데스를 설득했다. 그러나 한낮의 빛 속에서 태양의 따스함을 느끼자 저승으로 되돌아가기 싫어진 시지프스는 약속을 어겼다. 돌아오라고 타이르고 명령도 했지만 시지프스는 이를 무시하고 이승의 밝은 태양 아래에서 오랜 세월을 머물렀다. 그러나 결국 신들이 정한 법칙에 따라 생명이 다해 저승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곳에는 거대한 바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지프스가 받게 된 형벌은 거대한 바위를 언덕 위로 밀어 올리는 것이었다. 아주 힘든 노동이었다. 몇 날, 몇 주, 몇 달에 걸쳐 바위를 꼭대기에 올려놓으면 바위는 언덕 아래로 다시 굴러내려가 버렸다. 그러면 이 고달픈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시지프스는 영원히 그 과업만을 반복하며 살아야 했다. 이 이야기는 오직 신들만이 내릴 수 있는 진정 가혹한 형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공포는 거기에 있지 않다. 우리는 보통 시지프스의 과업이 힘들다는데 초점을 맞춘다. 바위의 크기는 인간의 힘으로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거대하다. 그래서 언덕 위로 올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심장과 신경과 힘줄에 무리가 갈 정도로 체력을 소모시킨다. 하지만 리처드 테일러가 지적했듯이 이 형벌의 가혹함은 과업이 힘들다는데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에 신들이 시지프스에게 거대한 바위가 아니라 작은 조약돌을 주었다고 가정해보자. 주머니에 손쉽게 들어갈 정도로 작은 조약돌을 말이다. 그렇다면 시지프스는 여유롭게 그 언덕을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조약돌이 굴러내려가는 것을 쳐다보고는 다시 그 과업을 이어가는 것이다. 어려움이 훨씬 덜한 과업이지만 나는 시지프스의 형벌이 전혀 가벼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삶에서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래서 시지프스 형벌이 진정으로 가혹한 이유는 그가 이 과업을 전혀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 형벌은 시지프스를 매우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것도 전적으로 옳지는 않다고 본다. 우리는 시지프스가 그의 운명을 저주하고 있다고 단지 가정할 뿐이다. 만약에 신들이 신화에 그려진 것과는 달리 덜 가혹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들이 시지프스의 불행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노력의 일환으로 시지프스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자. 일부러 시지프스에게 바위를 반드시 언덕 꼭대기로 올려놔야 직성이 풀리는 비논리적이지만 강한 강박관념을 심어주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어떻게 강박관념을 심어주었느냐는 알 필요가 없다. 단지 그 결과가 중요하다. 시지프스는 이제 언덕 위로 바위를 밀어올리는 일을 즐기게 된다. 바위를 언덕 위로 밀어올리지 못하면 매우 답답해져서 급기야 우울증에 시달릴 정도다. 시지프스는 신들의 자비 속에서 가혹한 형벌을 오히려 욕망하고 나아가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의 삶에서 단 하나의 욕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위를 언덕 위로 밀어올리는 일뿐. 그 과업은 영원한 만족감을 준다. 신들은 심술궂기는 하지만 자비롭다고도 할 수 있겠다. 너무나 완벽한 신들의 자비 덕분에 시지프스의 과업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다. 아니, 형벌은커녕 보상에 가깝다. 만약에 행복이라는 것이 삶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삶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시지프스의 새로운 실존 상황은 그에게 행복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 영원히 욕망을 충족시킨다는 면에서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행복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 그보다 더 좋은 삶도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내 눈에는 이것이 조금도 자비로워 보이지 않는다. 신들의 보상은 형벌보다 가혹할 때도 있다. 나는 이제 우리가 예전보다도 더 시지프스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들의 자비가 있기 전에 시지프스는 그래도 위험 있는 존재였다. 힘있고 악의에 찬 신들이 그에게 끔찍한 운명을 강요했다. 그는 제 과업이 헛되다는 것을 알지만 필요에 의해 이행했다. 달리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죽을 수조차 없다. 그 과업의 허무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운명을 강요한 신들을 경멸했다. 한데 신들이 자비로워지는 순간 시지프스의 위험은 곧바로 사라지고 만다. 비록 연민이 깃들기는 하겠지만 경멸임에 틀림없는 우리의 감정은 시지프스를 그렇게 만든 신들에게 향하는 동시에 시지프스에게도 향할 것이다. 잘 속는 시지프스, 착각하는 시지프스, 멍청한 시지프스. 어쩌면 무거운 걸음으로 내려가는 길고 긴 언덕길에서 신들이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기 전의 날들을 아련하게 기억할지 모른다. 어쩌면 그의 영혼이 그에게 작고 조용한 목소리로 그만두라고 속삭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에 그렇다면 시지프스는 그 짧은 순간 동안 무수한 영혼의 메아리와 속삭임을 뚫고 자신의 권위가 축소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릴지도 모른다. 그는 무엇인가 소중한 것,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보다도 더 중요한 그 어떤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는다. 신들이 베푼 자비는 시지프스로부터 그의 삶이나 내세가 그저 악의적인 농담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마저 빼앗아가 버렸다. 바로 이 가능성이 그의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나는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행복할 수 있는 동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계산을 하는 버릇, 즉 영장류의 속임수와 계략이 우리의 영혼에 이미 너무 깊이 개입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다. 우리는 속임수와 계략으로 얻어낸 성공이 수반하는 감정만을 좇고
실패에 따르는 감정은 피하려고만 든다. 우리는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자마자 곧바로 또 다른 목표를 찾아 나선다.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쫓아다니는 동안 행복은 우리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만다. 인간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감정은 순간의 피조물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순간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매 순간은 끝없이 지연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인간이 왜 그렇게 감정에 집착하는지는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심오한 어떤 것이 표면에 드러난 증상이다. 우리가 특정한 감정에 몰입하기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과거와 미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빼앗겨버린 것, 즉 순간을 되찾아오려는 시도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실현 가능하지 않다. 설사 인간 역시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 해도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니리라. 시지프스 신화의 공포는 그 과업이 힘들거나 그로 인해 시지프스가 한없이 불행해서가 아니다. 오직 그 행위가 부질없어서이다. 단순히 시지프스의 과업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다. 생각해보라. 당신 앞에 의미 있는 과업이 주어져도 실패할 때가 있다.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슬프고 안타까울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 공포는 없다. 공포는 그것이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사랑하는 일이든 증오하는 일이든 간에 그가 실패할 것이라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아예 없다는 사실에 있다. 언덕 꼭대기로 바위를 옮기든 못 옮기든 바위는 언덕 밑으로 굴러떨어질 것이며 그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아무런 목표가 없는 그의 노동은 허무하다. 시지프스의 과업은 그가 운반하는 바위만큼 메마른 것이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시지프스에게 어떤 목적을 설정해주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삶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 아닌 목적일 것이다. 시지프스의 삶이건 다른 누구의 삶이건 마찬가지다. 하지만 나는 이것 역시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시지프스의 노동에 어떤 목표가 있고 노력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바위가 다시 언덕을 굴러내려오는 대신 꼭대기에 그대로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래서 언덕을 터벅터벅 내려오는 이유가 아래로 굴러떨어진 바위 때문이 아니라 또다시 밀어올릴 다른 바위들을 찾기 위해서라고 생각해보자. 이제 신들의 명령이 신전을 짓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가정해보자. 신들의 힘과 장엄함을 과시할 경우의 증표가 될 만한 거대하고 아름다운 신전을 짓도록 명령했다고 하자. 원한다면 자비로운 신들이 시지프스의 마음속에 오직 이 과업을 이루기만을 바라는 뜨거운 염원을 심어주었다고 가정해도 좋다. 그래서 고단하고 힘겨운 고난의 시절 끝에 자신이 이 과업에 성공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도 있다. 이제 신전은 완성되었다. 그는 언덕 꼭대기에 앉아 자신이 이룩한 노동의 결실을 만족스럽게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다. 이제 무엇을 하면 되는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만약에 삶에서 중요한 것이 어떤 목표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자마자 더 이상 삶은 의미가 없어진다. 원작 신화에 등장하는 시지프스가 아무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재구성한 이야기에서도 역시 시지프스의 존재는 의미가 없다. 목적을 달성하자마자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그 높은 산 속에서 스스로 바꿀 수도
더할 수도 없는 그 목표를 영원토록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은 거대하고 무거운 바위를 언덕 꼭대기로 밀어 올렸다가 결국 다시 굴러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처럼 허무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간이 과거에서부터 미래로 뻗어나가는 일직선이라고 생각한다. 각자의 삶은 이 일직선의 일부분으로 서로 겹쳐지고 중복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자연스럽게 중요한 것은 삶이 향해 있는 목표이며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지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결국 삶에서 중요한 것은 노력해 나갈 수 있는 대상이다. 삶은 목표와 계획 간의 함수다. 열심히 일하고 재능이 있고 그리고 간혹 운도 따라준다면 성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어떤 이들은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현세에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내세에서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후자의 경우 현세의 중요성은 단순히 내세를 위한 준비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지프스의 경우만 잠깐 생각해 보아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이든 그것이 최종 단계나 목표를 향해 가는 일일 수는 없다는 것을. 그 목표가 현세에 있든 내세에 있든 간에 말이다. 시지프스 신화는 물론 삶에 대한 우화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알베르 카뮈의 작품에도 시지프스 신화가 등장한다. 이 우화는 미묘한 게 아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시지프스가 언덕 꼭대기로 향하는 여정과 같으며 하루하루는 시지프스의 한 발자국과 같다. 차이점은 단 한 가지다. 시지프스가 또다시 바위를 굴리기 위해 언덕 위로 향할 때 우리는 이 과업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준다. 출근길이나 등굣길에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을 둘러보라.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중 한 명에게 집중해보자. 어쩌면 그는 어제와 같은 일을 오늘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했던 일을 내일도 하기 위해 사무실로 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속에서는 넘쳐나는 에너지와 목표의식으로 심장이 요동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 오후 3시까지 보고서를 상사 책상 위에 두어야 하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임무다. 오후 4시 반에 미팅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앞서 말한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실적은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는 이 모든 일들이 매우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어쩌면 그는 이 업무를 즐기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쨌든 그는 이 업무를 수행해 나간다. 왜냐하면 그는 가정이 있고 부양해야 하는 가족과 자식들이 있기 때문이다. 왜 그래야만 하는 것일까? 몇 년 후에도 그의 자손들이 그와 비슷한 이유로 비슷한 일들을 하며 그 자손의 자손 또한 같은 이유로 같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 역시 보고서와 미팅에 대해서 걱정하고 실적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시지프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실존적 딜레마다. 상사와 거래처를 만나야만 하고 실적을 걱정해야 하는 그 남자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작은 목표와 사소한 목적으로 채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삶의 의미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런 사소한 목적은 우리나 우리 후손들에게 그저 무한히 반복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내 능력으로 알 도리가 없지만 만약 우리가 삶에 큰 의미를 줄 수도 있는 어떤 위대한 목표를 찾을 수 있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목표를 달성하자마자 삶은 의미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목표를 성취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지막 숨이 다하도록 목표 달성의 순간과 삶이 끝나는 순간이 일치하는 것을 목표로 정할 수 있다면 매우 좋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가장 약한 상태일 때
이룰 수 있는 목적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가장 약할 때 이룰 수 있는 목적이라면 우리는 왜 건강할 때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단 말인가? 그렇다면 미끼를 문 물고기를 내가 죽기 직전까지 기다렸다가 잡아 올려야 하는 것으로 삶의 의미를 인식해야 한단 말인가?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를 지닌단 말인가? 우리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마지막 순간에 잡아 올려야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형편없는 물고기일 것이란 말인가? 삶의 의미가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 목적을 절대로 달성하면 안 된다. 삶의 의미가 목적이라면 계속 의미를 갖고자 하는 삶의 필요 조건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않는 데 있다. 내가 이해하기로 이것은 삶의 의미를 하나의 이루어지지 않을 희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희망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헛된 희망은 삶에 의미를 주지 못한다. 처음에 시지프스는 분명히 언덕 위 그가 올려놓은 장소에 바위가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었으리라. 하지만 이 희망은 시지프스의 삶에 의미를 주지는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의미가 어떤 최후의 지점이나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 지어야 할 것이다. 결국 그 끝에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 말이다. 만약 삶의 의미가 행복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도대체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문제에 있어 속임수를 부리는 결정적인 움직임에 대하여 말한 바 있다. 그는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철학적 명제는 결국 우리가 토론 중에 무의식적으로 또 부정하게 끼워 넣은 가정에서 비롯된 것이 드러나게 마련이라고 했다. 이 가정은 결정적으로 문제에 대한 사고방식을 좌우한다. 결국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막다른 골목은 명제 자체가 아니라 애초부터 그런 방식으로 사유하게 만든 가정이라는 것이다. 삶의 의미라는 문제에서 속임수를 부리는 결정적 움직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소유라고 가정해보자. 삶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욕망의 화살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그 화살이 스쳐가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 19세기 미국 서부 개척자들은 그들이 하루 동안 마차로 달릴 수 있는 거리만큼의 땅을 약속받았다고 한다. 이 방식을 그들은 땅 따먹기라고 불렀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욕망, 목표, 과제의 화살이 스쳐갈 수 있는 만큼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삶에서 중요한 것들, 즉 삶의 의미는 능력과 성실함, 그리고 어쩌면 운까지 따라주면 따먹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의미는 행복일 수도 있고 목적일 수도 있다.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내가 브레닌에게 배운 바에 따르면 삶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의미라면 의미일 텐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것 중에 있다는 것이다. 삶의 의미가 소유할 수 있는 무언가에 있다는 생각은 추측하건대 무엇인가를 쟁취하려는 영장류적 영혼의 유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영장류에게 소유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영장류는 자신이 소유한 것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한다. 하지만 늑대에게 중요한 것은 소유의 사실이나 소유의 정도가 아니다. 늑대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늑대가 되느냐는 것이다. 이를 인정하면서도 우리 안의 영장류는 소유의 위대함에 대해 다시 주장할 것이다. 어떤 종류의 영장류가 되느냐의 문제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가장 되고 싶어하는 영장류는 우리가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목표가 된다. 영민함, 성실함, 거기에 운까지 따라준다면 충분히 성취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배우기 어려운 교훈은 삶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의 피조물이 결코 소유할 수 없는 순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장류가 삶에 대한 그럴듯한 의미를 찾는 것이 그렇게도 힘든 것이다. 순간은 영장류가 절대 소유할 수 없는 대상이다. 순간은 욕망하는 대상을 소유하기 위해 손을 뻗쳐 통과해버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유는 순간들을 지워버리는 것을 전제로 한다. 우리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소유하려 하고 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 인간의 삶은 하나의 거대한 땅 따먹기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피조물일 뿐 순간의 피조물이 될 수는 없다. 순간은 우리가 움켜쥔 손가락 사이로 항상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다. 순간에 충실하라는 피상적인 설교를 되풀이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라고 권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살면서 만나는 몇몇 순간들, 이 특정한 순간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이 순간들이 바로 인생 최고의 순간인 것이다. 최고의 순간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거부해야 하는 삶의 의미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를 회귀시키면서 오도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최고의 순간을 세 가지 잘못된 방식으로 바라본다. 첫 번째 오해는 그 순간을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즉, 삶에서 이룩해야 하는 순간, 우리가 충분히 능력 있고 성실하다면 성취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고의 순간이란 존재의 지향점이 아니며 삶의 누적이 아니다. 이 순간들은 세월이라는 시간 속에 흩어져 있다. 마치 여름 지중해의 따뜻한 바닷물 속에서 늑대가 물장구를 치며 만들어내는 수면 위의 잔물결 같은 것이다. 우리는 마치 조건반사처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 즉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고의 순간은 필연적으로 해탈과 같은 강렬한 환희를 경험하는 기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순간에 대한 두 번째 오해다. 오히려 최고의 순간에는 기분 좋은 경우가 거의 없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불쾌한 순간, 혹은 우리 삶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일 수도 있다. 최고의 순간은 우리가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때며, 이는 곧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 매우 끔찍한 순간들을 감내해낸다는 뜻이기도 하다. 세 번째 오해는 아주 미묘하고도 교활하다. 최고의 순간에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순간들이 결국 우리를 정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서양 철학사를 보면 자아나 인간을 정의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햄릿 대사를 인용하며 너 자신에게 진실하라고 되낸다. 이것은 곧 진실한 자아라는 것이 존재하며 우리가 자아에게 진실할 수도 있고 거짓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확신한다. 우리가 자신을 기만하는 모든 방법을 묵묵히 견뎌내고 마침내 추월하는 그런 자아나 사람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지 진정으로 의심스럽다. 그 대사가 어리숙하기 짝이 없는 폴로니우스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 셰익스피어의 견해도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하며 내 친구 콜린 맥긴의 분석도 나에게 더욱 확신을 주었다. 거짓된 자아의 반대 개념인 진정한 자아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저 나 자신만이 존재할 뿐이다. 사실 이제는 그것도 잘 모르겠다. 혹시 내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심리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엮여 있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나라는 착각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 그럴지도 모른다. 솔직히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모든 최고의 순간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완전하며 나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인지 정의하여 그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순간이지 그 순간에 드러나는 특정한 존재가 아니다. 그것이 어려운 교훈이다. 철학을 업으로 삼다 보니 나는 어느덧 고집센 회의론자가 되어버렸다. 불쌍하신 나의 하나님.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신을 믿을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딜런 토마스의 시극, 밀크우드 중 엘리 젠킨스 목사의 기도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항상 최악의 모습보다는 최상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 말이다. 최고의 순간이란 보통 최상의 모습들만을 말한다. 나의 가치는 최상의 나를 뜻하는 것이리라. 그러나 최악의 나도 최상의 나만큼이나 살아 숨쉬고 있다. 브레닌의 죽음과 타협하지 않았을 때 나는 최상의 모습이었다. 그 당시 나는 불면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거의 미치광이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나는 죽어서 지옥에 간 줄 알았다. 내 눈앞에 펼쳐진 삶보다는 차라리 테르툴리아누스의 지옥이 온당해 보일 정도였다. 거의 격리 수용되어야 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이 순간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다. 이것이 바로 시지프스가 궁극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고 희망도 없을 때 비로소 우리의 최상에 도달한다. 희망이라는 화살은 미지의 세계인 미래를 향하여 포물선을 그리고 날아간다. 희망 또한 욕망의 한 형태이기에 우리는 시간적인 존재가 되고 난다. 가끔은 희망을 원래 들어있었던 하찮은 상자에 다시 넣어두어야 한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 비록 그 의미 때문에 나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이유도 의미를 훼손할 뿐이다.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는 올림포스의 신들, 현세와 내세의 신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바위를 굴리도록 한 신들의 계획을 향해 시원하게 엿먹어라 라고 소리친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손들이 억지로 그 역할을 떠맡게 될 것이다. 최상의 상태가 되려면 먼저 희망도 없고 더 이상 계속해도 얻을 게 없는 궁지 속으로 내몰려야 한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이 다하고 죽음이 어깨를 짓눌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최상의 상태에 이른다. 그때 삶의 일직선을 향해 엿먹어라 라고 소리치고 그 순간을 힘껏 껴안는다. 죽어가고 있다고 해도 이 순간만큼은 기분이 좋고 힘이 솟는다.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 순간은 그 자체만으로 완전하며 과거나 미래와 같은 다른 순간들로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43kg이나 되는 삶이라고 불리는 불독이 우리의 목덜미를 물어 바닥에 내다 꽂을 때 최상의 상태에 이를 것이다. 겨우 3개월 된 새끼 늑대인 우리는 한순간에 몸이 찢겨나갈 수도 있다. 고통이 몰려오고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낑낑대거나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 저항조차 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 내부 깊숙한 곳에서 어리고 약한 실존에서 나오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냉철한 으르렁거림이 울려나온다. 그 으르렁거림은 엿먹어라 라는 외침이다. 나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40억만 년의 맹목적이고 생각 없는 발전 끝에 우주가 나를 탄생시켰다.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나는 절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개의치 않고 이곳에서 엿먹어라 라고 소리치고 있지 않은가. 신들은 나에게 아무 희망도 주지 못하고 지옥을 지키는 개 케르베로스는 내 목덜미를 물고 꼼짝 못하도록 바닥에 매다 꽂았다. 내게 최고의 순간이란 행복했던 순간이 아니라 바로 이런 순간들이었다. 왜냐하면 이 순간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순간들은 내가 누구인지 정의해주는 역할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어떤 모습이나 어떤 형태를 하고 있든 간에 이 우주가 생산해낸 가치 있는 피조물이라면 바로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나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준 것은 늑대였다. 그는 빛이었고 나는 그가 들이우는 그림자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종교는 항상 희망을 이야기한다. 기독교도나 이슬람교도는 천국에 들어갈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한다.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의 거대한 바퀴로부터 해방되어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는데 희망이 있다. 심지어 유대 기독교에서는 희망이 최고의 덕목으로 격상되어 새로운 믿음으로 호명되고 있다. 희망이란 인간 실존의 중고차 판매원이다. 너무나도 친절하고 너무나도 그럴듯하지만 결코 신뢰할 수 없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닥난 희망 끝에 남겨진 내 자신이다. 결국 끝에 가서는 시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갈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성실함과 행운으로 이루어낸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지고 만다. 시간은 우리의 힘, 욕망, 목표, 계획, 미래, 행복과 결국에는 희망까지 앗아갈 것이다. 시간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로부터 앗아갈 것이다. 하지만 최고의 순간을 실제하는 내 모습만큼은 시간이 결코 앗아갈 수 없다. 폴란드의 화가 알프레드 본 코월스키의 작품 중에 외로운 늑대라는 그림이 있다. 어느 겨울밤, 늑대가 눈이 하얗게 덮인 언덕 위에서 언덕 아래 작은 통나무 집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다. 굴뚝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창문 틈 사이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그림 속 통나무 집을 보면 나의 옛집, 노크더프가 생각난다. 겨울 저녁 산책을 마치고 어두운 숲을 빠져나와 집을 나서기 전 켜놓은 따뜻한 불이 창문 사이로 보이기 시작하면 브레닌이 총총걸음으로 나를 앞질러 집으로 향하곤 했다. 코월스키의 그림은 물론 은유적이다. 어떤 외부인이 타인의 안락하고 따뜻한 삶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하지만 그림 속 늑대를 보면 나 자신과 내가 살았던 삶이 생각나기 때문에 나에게는 나의 옛날 집이 연상되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그 삶은 막을 내렸다. 적어도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춥고 어두운 1월의 어느 날 밤, 내가 브레닌을 랑그도크에 묻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거의 죽을 지경으로 술을 퍼마시던 때 나는 가끔 내가 그날 밤 정말로 죽은 것처럼 느낀다. 데카르트는 길고도 어두운 영혼의 밤을 극복하기 위한 안식을 그를 배신하지 않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았다. 데카르트는 거의 모든 것들을 의심했다. 그를 둘러싼 물리적 세계와 그가 소유하고 있는 물리적 신체마저도 의심했으니 말이다. 천부적인 수학자이자 논리학자였으면서도 그는 수학과 논리학에서 말하는 진실을 의심했다. 하지만 마음이 좋고 너그러우신 하나님의 존재만은 의심할 수 없었다. 충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평가한다면 절대 그를 배신하지 않을 하나님이었다. 데카르트는 아마 이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좋은 하나님과 너그러운 하나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좋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는 우리를 속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그러운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는 우리를 속이고도 남을 것이다. 삶에서 최고의 순간들은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약하게 만든다. 우리 삶의 가치가 오직 순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드러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 외의 방법들로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정도로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전통적인 개념의 종교인은 아니지만 가끔 브레닌이 죽은 그날 밤, 브레닌의 무덤 앞에 피운 모닥불 너머로 그의 유령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기억난다. 신이 나에게 마크, 괜찮네. 항상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는 없어. 그만 안심하게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런 감정이야말로 종교의 본질이 아닐까. 그래서 나는 가끔 생각한다. 그것은 좋은 하나님이 아닌 너그러운 하나님이 어떤 죽은 사람에게 하사하신 엄청나게 아름다운 꿈이 아닌가 하고, 이 하나님은 내가 속고 있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너그러운 하나님이 하실 행동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분이 내가 죽어가는 마지막 숨결로 저주하던 그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구심을 갖는 이유는 만약 그날 밤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났다면, 그리고 종이와 펜을 주면서 앞으로 네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면 좋을지 써보라고 했다면 이보다 더 이상 잘 쓸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엠마와 결혼했다. 그녀는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여인일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가장 너그러운 사람이기도 하다. 한 점 의심 없이 명백하게 나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뛰어난 사람이다. 나의 커리어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보잘것없는 대학에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는 시시한 강사였던 내가 지금은 미국 유수의 대학으로부터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과장된 연봉을 받고 있다. 내 책들은 적어도 학구적 출판계에서 인정받을 정도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나는 상황이나 동기가 어떻든 앉은 자리에서 위스키를 2리터나 들이붓거나 그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니다. 이미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술고래가 되려면 오랜 세월에 걸친 꾸준하고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랑하기 위해서나 지금의 내 자신에 매우 만족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정말로 어지러울 정도로 어안이 벙벙하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끝에 가면 이 모든 것들은 나를 가치 있게 해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내 자신이 자랑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동시에 나는 이 자신감을 경계한다. 이 자신감은 영장류의 자신감이다. 사람들에게 심술 부리고 꾀부리는 나의 영장류적 영혼이다. 그 영혼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성이며 이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산 정상에 서야 한다고 믿곤 한다. 하지만 브레니는 나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계산이 실패할 때 남는 내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좌절되고 거짓으로 짓거리던 말들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을 때 말이다. 결국 끝에 가서는 철저하게 운만 남는다. 그리고 신들은 운을 주었을 때처럼 언제든지 앗아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운마저도 다했을 때 남겨질 나 자신이다. 브레닌을 묻던 밤, 랑그도크 지방의 사르레는 추위와 장례식용 모닥불에서 번지던 밝은 빛의 온기, 그 안에서 인간 조건의 근원을 찾아본다. 선택이 가능하다면 누구나 희망을 주는 따스하고 너그러운 삶을 택할 것이다. 다른 편을 택한다는 것은 미친 짓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시간이 당도한다면 늑대의 냉정함으로 살아나가야 한다. 힘들고 차갑고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 바로 이 순간들이 삶을
가치 있게 만든다. 결국 우리의 담대한 도전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이다. 만약 늑대에게 종교가 있다면 바로 이런 교리를 들려줄 것이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